회개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는다면 자기 반성, 자기 성찰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지혜의 스승들은 자기 반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반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내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한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등의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변화와 개혁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죄와 단절시키는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의 이기성과 탐욕, 죄악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토록 회개하기가 힘든 것이겠습니까? 왜 회개하길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감추어진 약점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자기 삶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구겨진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이라 해도 회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즐겼던 쾌락도 다 버려야 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회개하려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철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의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자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기독교 입문의 시작일 뿐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면서 신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한 건 회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반복했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범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원인이 되었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면서 그곳에 거하던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부터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에 가장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거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도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힌 결과였는데, 그들과 통혼하면 동일한 죄와 심판을 이스라엘도 받으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똑같이 나도 너희들을 토해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후에 동일한 죄를 반복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무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지였습니다. 신앙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땅에 와서 성전 짓는 것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모든 것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가는 이스라엘을 기대했겠지만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는 과거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기를 지냈던 자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에스라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범죄했으니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는 그 일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같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겁 없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러한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죄에 대해 민감한 영적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지식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민족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마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중에 소생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유다 백성이 동일한 죄를 반복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회개는 에스라처럼 깨닫는 순간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내가 품은 모든 못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 시기, 질투 등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다면 바로 그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졌을 때,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위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고쳐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욕심이면 멈춰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면 제가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한 에스라는 유대의 이러한 반복된 죄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고 진노하심이 마땅하며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는 유다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 중하며 차마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그만큼 유다의 죄가 엄중함을 인정한 겁니다. 회개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고 성숙하려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부끄러운 옛 자아를 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기쁨을 누려야 참다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죄를 덮고 영적인 지도자가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은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 유다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 개인의 죄인 것처럼 회개한 장면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 그 죄가 우리의 죄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것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는 개인의 경건 생활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파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앞에 서면 우리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대응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이대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행복을 위해 갖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행복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위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이 거룩함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진정한 행복 역시 이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흔들리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수많은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흔들리니 하나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인문학자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